인예향욕에 들어가가지고 대중성발을 청령부욕하고 정로진흥까지 반야심경을 주로 하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까지 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 보통 반야심경하고 그 다음에 정로진흥하고 어떤 분들은 까다롭게 따지면서 정로진흥을 할 때에 꼭 그 위패를 영단 안에 모셔 그 병풍 안에 모셔야 된다. 그렇게 까다롭게 따지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까다롭게 따질 필요는 없고 그렇습니다. 가지 조용에 할 차례입니다. 살펴보건대 삼업을 맑게 하는 것은 마음을 맑히는 것보다 건너가다 넘어가는 것이 없고 만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맑은 물보다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일러서 조심해서 삼각에 욕실을 준비하고 특히 향기로운 욕탕을 준비하며 하니까 바라건대 한 번 저 실로 엑으면서 한 번 저 진로를 씻으면서 만겁의 청정을 얻어지이다. 그렇죠? 만겁의 청정 얻어지이다. 아래에 목욕하는 말이 있으니까 대중의 소리를 따라서 함께 하소서 따르소서. 그렇죠? 내가 이제 이 향기로운 욕탕에 물러서 고혼과 및 유정들을 목욕을 합니다. 관욕합니다. 몸과 마음을 세척해서 하여금 깨끗하게 하면은 진공에 증득해 들어가서 상락의 고향에서 머무르소서. 진공 상락의 고향에 증득해 들어가소서. 목욕지는 결수도 그래요. 흉내 내서 배우고들은 그대로 하세요. 꼭 이거 결수는 누가 해야 되고 누구는 못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평소에 요 결수를 자꾸 익혀 놓으세요. 그때 딱 따라서 힘이 드니까 미리 늘 익혀 놓고 장난쳐 놓으면은 그때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결수 꼭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식을 하시는 분들이든지 그런 제를 맡으시는 스님들은 다 이걸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고 하는 걸 자꾸 흉을 내셔야 됩니다. 결수했을 때의 그 영가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는데 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는데 영가들이 결수가 진원 대신이죠. 법신. 진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원은 우리 말을 따라서 나오고 그 진원의 법 자체가 결수가 되지요. 진원의 그 법 자체가 결수가 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원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주로 보면은 여스님네든지 다른 스님은 자꾸 사양을 해서 안 하려고 하시는데 예식을 맡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꼭 진원에 맞추어서 결수를 꼭 하시도록 하십시오. 진원을 할 때 요령을 흔듭니까? 아니면 그냥 요령을 흔들어야죠. 그러니까 고마 내 자신이 결수를 하게 되면 처음에 목욕진이면 목욕진원해서 결수부터 이렇게 딱 해놓고 풀어가지고 요령을 잡고 흔들고 곁에서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은 고마 나는 진원이 끝날 때까지 결수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되고 그런 분이 없으면은 내가 목욕진이면 목욕진은 결수를 딱 했다가 풀어버리고 요령을 흔들면서 목욕진은 하시고 그 다음에 작양지진은 하면은 작양지진은 결수했다가 풀어버리고 요령을 흔들면서 작양지진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곁에서 거들러 주시는 분이 계시면은 결수하시는 분은 결수만 하고 계시면 되고 그런 분이 안 계실 때는 결수를 풀고 요령을 잡고 진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의제지는 있고 목욕지는 또 수구지는 또 세수면지는 이렇게 하고 가지화의지요.
목욕은 이미 끝났습니다. 옛날에는 꼭 까다롭게 버드나무를 가지고 만들면은 버드나무를 가지고 그 양치질 대신에 이 사이에 요새 그 음식점에든지 가면은 음식 먹고 오는 사람이 이 긁어내라고 그 요지라고 그럽니까? 그걸 준비하는 게 있었디다. 옛날에 우리는 그 관욕단에는 꼭 그 버드나무를 가지고 요지를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수구지는든지 이게 그 무렵에는 뭐 양치질이 없으니까 음식이든지 먹으면 이빨 이렇게 딱딱 긁어내고 그 물로 입을 가세고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수구지는이든지 필수했고 요새처럼 그 칫솔이 있고 약이 있으면은 구태여 그게 필요 없는데 예. 나도 초기에는 꼭 관욕단에는 그 요지를 버드나무를 가지고 요지를 만들어 놓고 꼭 그랬습니다. 근래는 그만 그 칫솔 치약이 있으니까 그건 안 합니다만은 예. 요새는 뭐 이쑤시개보다는 칫솔 치약이 있는데 예. 양지지는 그다음에 수구지는 세수면지는 예. 이때에 그 진언을 오른손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결수를 오른손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왼손으로 결수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주로 왼손으로 결수를 하라 그러셨죠. 왼손으로 결수를 하라. 예, 오른손보다는 왼손으로 결수를 하라. 예. 세수면지는 옴 사만다 바리수제훔 예. 왼손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가르쳐 주실 때는 그 관욕단의 결수는 왼손을 주로 해라 그러셨죠. 왼손을 주로 해라. 그 다음에 세수면지는이 넘어간다면 가지화이지요. 여기서는 목욕이 끝났으니까 다음 갈아입을 옷을 준비한다 이거죠. 예. 관욕이 이미 두루 했으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열애의 위가 없는 비밀의 진언으로서 명의를 가지합니다. 원컨대 이 한 가지의 옷이 많은 옷이 되고 또 많은 옷이 다함이 없는 무진의 옷이 되어가지고 하여금 오늘 동참하는 모든 영가들이 다 모두 한 벌씩 한 벌씩 이 옷을 입게 하소서. 하여금 몸 모습에 맞아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노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렇게 입었던 옷보다 스승한 옷입니다. 오히려 이 옷이 변해서 해탈의 옷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화이제 다라니가 부처님의 화이제 다라니가 있기 때문에 화이제 다라니를 올립니다. 지금 올리니까 잘 들으소서. 화이제지는 화이제지는 보통 한 7번씩을 하면서 목욕단 안에 들어간 스님들이 그 안에서 지일을 태우실 때까지는 그 화이제진을 계속 해 주셔야 되겠죠. 한 7번, 7번, 7번에서 안 되면은 14번, 화이제진은 바깥에 이럴 때 염주, 어떤 어른들은 염주를 손바닥에 끼고 나무 사만다 못다는 온바자는 비로기저 사바 이렇게 하시는데 주로 염주나 단주든지 이 금강저를 이렇게 잡고 이 화이제진을 하시지요. 그때 형편 따라가지고 금강저가 있으시면 금강저를 이렇게 끼시고 금강저 없으면은 그대로 염주나 단주를 이렇게 딱 잡으셔도 되고 안 되면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그 공심 합장이지요. 속을 비워가지고 이렇게 합장하시는. 그 다음에 모든 불자들이요. 신주력을 가지해서 이미 두루해서 옷을 변하게 만드는 화의가 이미 다 두루두루해서 만족해졌습니다.
이 공덕으로 옷이 없는 사람은 옷을 얻어가지고 몸을 가리우고, 옷이 있는 사람은 옛날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바꿔서 입으십시오. 앞으로 지금 부처님 단 앞에 가서 부처님에게 예불을 올려야 되겠으니까 먼저 복장,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합니다. 수의지는 하실 때에는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시고 왼손으로 그 닭이에 물이든지 이 물을 공중으로 한 3번 이렇게 딱 뿌려주라 그러셨죠. 예, 수의지는 할 때에는 오른손은 이렇게 주먹을 딱 쥐고 왼손으로 그 앞에 닭이물, 뭐 영단 닭이가 있겠지요. 영단 닭이 없을 때는 이 관욕할 때에는 깨끗한 그릇에 물을 떠다 놨다가 수의진을 할 때에는 한쪽 손 주먹을 오른손 주먹 쥐고 왼손으로 그 물을 한 3번 이렇게 딱 뿌려주시는 것,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수의지는. 그 다음에 착의지는, 정의지는 하고 추력참선이죠. 목욕탕에서 나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예배하러 간다. 추력참선이다. 불자들이 이미 복식이 두루했다. 복장이 이제 단정하게 갖추어져서 가히 단장에 나아가가지고 삼보자존에게 예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단장에 나가서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일승의 묘법을 법문을 들어야 되겠으니까 부탁하건대 목욕탕에서 나와가지고 마땅히 그 도량에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합장하시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천천히 고름을 올려서 나아가소서. 근데 여기에 관욕보라고 하는 걸 발로 발각하는 보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관욕단은 건데 원래 관욕단은 바깥에 난장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목욕탕을 가리는 데 쓰는 천이 관욕보입니다. 그걸 꼭 발배 길보로 착각을 하시지만은 길보가 아닙니다. 예, 목욕탕을 노천에 밖에서 하기 때문에 목욕탕 가리우는 천으로 쓰는 게 그 관욕보입니다. 꼭 뭐 흰천으로 해야 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만은, 예, 너무 혼란한 빛보다는 오히려 수수한 빛깔이 저기 낫겠지요. 예.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단지는 하면은 요 지단지는 어디를 가리키느냐? 예, 지단지는 어디를 가리키느냐? 주로 보면은 바깥에 멀리서 노천에서 예식을 하니까 법당 쪽 가리키면 되겠지요. 그러면 법당 앞에서 여기에 지단진언을 할 때는 상단을 가리키느냐, 영단을 가리키느냐. 주 목적은 지금 영가가 영단 쪽으로 가야 되니까 영단을 가리켜야 되죠. 하지만 영단에 가기 전에 부처님에게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스님은 상단 쪽을 가리키라는 스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영단 쪽을 가리켜야 된다는 스님도 계시는데 나는 지금 요거는 상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바깥에서 노천에서 예식을 하면은 꼭 영단이 지지 안 되니까 법당 쪽 가리키면은 일단 법당에 들어가면 어느 자리를 갈 테니까, 예. 그리고 법당 안에서 될 때는 상단 쪽을 가리키면서 지금 영가가 예불을 해야 되고 하니까 지단지는 할 때는 상단 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예, 지단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두 여기에서는 모두 일어나가지고 법신이 100억 개에 두루 차고 널리 금색 광명을 놓아가지고 인간 천상을 비춥니다. 물에 응해가지고 그때 그 환경을 따라가지고 모습이 나타난 것이 못에 비친 달처럼 맑고 깨끗합니다. 몸체 그 옷을 입은 채 단정하게 해서 보련대에 오르소서. 요때 위패를 모시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단지는 할 때부터 상주 일으켜 가지고
위패를 모시라고 시키고 위패는 그때 요때 방언은 꼭 법당 쪽으로 향해야 된다. 영단 쪽으로 향해 있어도 괜찮다고 했고 이제 부처님한테 예불 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답답하면은 그 법당 쪽으로 이렇게 상단 쪽으로 향해서 서서 있어도 됩니다. 위패를 지단진을 할 무렵에는 상주들이 그 위패를 모시고 있어야 되죠. 법신변론 배우게 보방금색 저인천 대성 일로왕 보살 마살하고 그 정중 요것도 소리를 짓는데 막 답답할 때는 소리 안 지으셔도 그대로 수수수수 스치시면 됩니다. 분명히 정중계는 정중 마당 복판에서 지금 법당 쪽을 향해서 절을 하니까 정중 딱 소리 해주시고 일부 한 걸음도 일찍이 옮기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온 수운관을 쳐다봅니다. 이미 아렸냐 조용한 곳 혼잡됨이 없는 곳에 이르렀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금선 부처님에게 예배하십시오. 계문 발을 가리워 놓은 상태에서 미륵 부처님을 쳐다보고 문을 열어서 석가 부처님을 친견합니다. 삼삼 예무상 삼삼해서 무상존에게 예배하고 법안가에 유희하옵니다. 가지 예성이죠. 발을 정자 뜻이 석삼자지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할 때에 무상 정병 정각하면은 삼자 뜻이 발을 정자 뜻이 되니까 바르고 바르게 법안가에 유희하옵니다. 석삼자는 발을 정자 뜻이죠. 그 다음에 가지 예성해서 상내에 명도 유정 등의 중생들이요 정단에 들어오기를 마쳤으니까 지금 마땅히 삼보에게 예배해야 됩니다. 삼보라는 것은 삼신정각의 부처님, 오교 영문의 경전, 삼현 십성, 삼현 십주 십행 십회향 삼현보살이고 십성은 십지보살이고 삼현 십성의 높은 분들 또 사과 수다원 사담 아나함 사과 이승 성문영각 이승의 대중들이요 너희들이 이미 법회에 모였고 또 향기로운 자리를 만났으니까 삼보에 만나기 어려움을 생각해서 한마음을 기울여서 믿고 예배 올릴지니라. 보레삼보 시방에 상주하시는 법신 보신 화신의 모든 불타에게 예를 올리고 또 오교 경전에 예배를 올리고 그 다음에 대승 소승의 보살들에게 예배를 올립니다. 스님, 한 가지 이렇게 궁금하신데 상자 보기 스님 매양아 보기 하는 거 있잖아요. 요번에 저희 가까운 스님 들어가시는데 행요 상자가 아니고 행신 상자 이렇게 쓰라고 하던데요. 신이라고요? 행신이라대요. 믿을 신자 쓰라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의 어른들에게나 상자가 스님에게 할 때에 효자를 붙이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죠. 효자를 붙이지 말고 그대로 행상자 아무개 보기 이렇게 하지 효자는 붙이지 말아라 하고 마을의 아버지나 엄마에게 아들들이 할 때도 효자는 붙이는 건 모순이니까 효자는 붙이지 말아라. 어른들이 늘 조심을 하는 말이죠. 그리고 소상이 끝나고 법당으로 새로 의회를 방문할 때요. 그때 어떤 분들은 요즘에 장단에는 낮이 좀 간단히 적고 연단에는 간단히 해가지고 반야심을 해갖고 끝나고 이렇게 의식을 제대로 다
밤하고 반응을 해버리는 게 그거는 약식으로 하는 거 그때그때 스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나도 그거는 굉장히 약식으로 해버립니다. 반혼이라고 합니까? 위패가 영가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는 나도 굉장히 약식으로 해버립니다. 갖게 하려고 하면은 그걸 다 삼보 통청해가지고 미타불공 해가지고 그 영가를 해야 되는데 나도 뭐 그거는 아주 약식으로 해가지고 위패 갖고 또 사진 갖고 오면은 같이 세워가지고 보레 삼보만 딱 해서 영단 쪽으로 향해가지고 뭐 그 뭡니까 영단 타게 하고 반야심경이나 한번 딱 올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해 버립니다. 하지만은 갖게 하려고 하면은 여기다 미타불공 다 해가지고 갖게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170쪽에요. 가지하이 다음에 이제 저는 그다음 그 가운데 그 수예요. 그 수의 차기 정의를 가지하는 가지수의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아, 여기에 가지 수의를 해야 한다. 그 가지수의가 들어가야 이 제부자, 지수기주 그게 무슨 말인지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래가지고 거기 가지수의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 성문의 부분 어디고 그 가지수의는 아무것도 안 써요. 없지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의 뭐 서산 스님이 하셨다는 운수단이라는 책이든지 걸레고 성문 의범이 챙기기 전에 작법 구감이든지 어느 자리에 가도 뭐 가지수이라는 단어가 나온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지하에는 왜 있고 가지 참여역이 뒤에 있으면 또그 지단지는 가지 예성 각가지가 다 있는데 왜 그거는 없느냐. 그래서 그때 송암스님도 있어요. 예. 너가 그렇게 가지 수의를 예, 그 자리에. 뭐 그대로 안 여도 지금 옷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하는데 뭐 그때 가지 수의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가지가 뭐냐고 그랬더니 가피력이라고 그랬어요. 가피력으로 지금 옷을 이렇게 드립니다. 영가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지 수의가 있어야 된다. 가지 화의는 요거 제목이 분명히 나와가지고 가지 화의를 하고 하는데 예. 또 그러면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딴 데 꼭 다 붙느냐? 꼭 붙은 데도 없지 않아요. 근데 가지 예성이나 가지 하이나 이런 건 있기 때문에 그 수위에서도 예. 넣어도 까다로운 어른들은 그렇게 하겠지요. 하지만은 또 나는 또 여태까지 뭐 하면서 내가 모신 어른들에게 가지수의라고 하는 걸 해라든지 뭐 그런 다른 걸 하라는 이야기를 못 듣고 해서 여태까지 그대로 평범하게 그대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상단에 끝나고 영단에 갈 때에 주로 법성계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 중해 집안에는 마당에서 돌든 법당에서 돌든 법당 바깥에 돌든 중해 집안에서 예식을 할 때 돌 때는 십바라밀 정진도를 의지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의 보면 보면은 십바라밀 정진도라는 게 법성도 그 곁에 있는데 중해 집안에 예식을 할 때든지 뭘 행사를 할 때에 꼭 도는 거는 십바라밀 정진도를 의지해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을 돌든 방 안에서 돌든 그 돌 때는 십바라밀 정진도 보면은 처음에 보시는 원월이라 그랬죠. 지게는 반월이고 인역하고 뭐 정지는 막 구름 모습이고 예 근데 그걸 꼭 의지해서 중해 집안에서는 예식할 때 의식할 때 꼭 그걸 의지해서 돌아야지 마구제비로 요래저래 하면 안 된다. 예 어른들이 그렇게 꾸지람을 하셨는데 곳곳에 가보면 지금 거기 지켜지는 데가 제일 없고 나도 뭐 김천 관음사 덕기가 맡아가지고 있을 때 그 한 2년 있으면서 생도들이 많이 모이는 정월 불사든지 그럴 때 그걸 시켜보니까 영 안 돌아가요. 예. 앞에 가는 나는 딱 분명히 하는데 뒤에는 전부 어루음하게 따라와 버리지 꼭 내가 도는 대로 그렇게 안 따라줘요. 십바라밀 정진도에 그 낮에 가면은 뭐 원을 2개를 만들어서 좌우 원도 만들고 횡수로도 원을 만들고 그
원 안에 원이 3점 표해가지고 대중들은 바깥으로 돌고 그 안에 신도들이든지 세 사람을 딱 세워놓고 원이 3점을 상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십바라밀 정진도를 맞추어서 돌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스님네가 그걸 정확하게 구별하는 스님네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곳곳에 가서 순당 돌 때 보면은 십바라밀을 의지해서 도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고 마구 그 도량에 맞추어서 돌지 십바라밀 기준하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은 절 집안에서 행사할 때 순당할 때에는 십바라밀을 기준해가지고 맞추어서 돌아야 된다. 꼭 그러셨는데 근래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적당히 쫓고 할 때는 이제 끝나고 바로 그냥 연단을 향해서 법성계 해도 되고 시간이 생각하면 안 하면 바로 수양자진 해서 모셔놓고 그렇죠. 수에 앉아지는까지 해놓고 예, 상단 불공 해야지요. 쓰고 마지막으로 안자기 할 때 그 생전 유연지 사원님들 하고 아야 아야 보는 게 그것은 상담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그 안자기 할 예, 때 예. 이목정상시 야야 뭐 이래 예, 예. 그 첫 글이 뭐지요? 거기 야양 금일회 제불 대원경은 필경에 안팎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대원경 차원에서는 안팎이 따로 없습니다. 야양 오랜만에 헤어졌던 아버지하고 딸하고 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지금 양양 금일에 오늘날에 마주치게 됐습니다. 미목 정상시 눈썹 마주대고 바로 보시게 됐습니다. 예. 미목 정상시 그렇게 돼 있죠. 예. 그걸 가지고 수위 안 나시는 걸 대신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 밖에 수위 앉아지는 따로 분명히 합니다. 예. 그거 가지고 대신 하는 건 아니고 야양 구밀회 미목 정상시까지 해놓고 수위 앉아 해가지고 앉아 행세 따로 합니다. 그런데 저게 좀 보여주면은요. 그 다음에 그 어목의 작품이 나와요. 그때부터 부처님에게 불공은 정식으로 하니까 옹호계를 다시 한다 그렇게 말이 되는데 보통 예식 집안에서는 관욕대령 하기 전에 옹호계 해가지고 해버리니까 거기에서는 다시 옹호계를 하지를 않지요. 예. 그냥 끝나고 우리 대정스 이제 궁금하신 점 제가 이제 간역을 초제에 꼭 해야 되나 아니면 낙제에 해야 되나? 근데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란했던 시절에 초제부터 칠제까지 지내는 집안은 거의 없었고 근래에 와가지고는 집집마다 조금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초제부터 시작해서 했지 보통 막제만 딱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막제날 관역대령 한다는 인식이 거기에부터 생겨가지고 초제부터 관역대령 한다고 하면 초제의 의복을 모두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바쁘고 사회생활 전체가 곤란해가지고 초제부터 막제까지 한 집안은 별로 없었고 막제만 대충 막 간단하게 넘어가다가 보니까 막제날 관역대령을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됐지만은 예의를 보는 순반 차리면은 우리가 부처님 앞에 올 때 깰 때 먼저 목욕 제기를 하고 와야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칠제가 넘어가는 동안 우두커니 있다가 마지막 날 목욕을 하고 부처님께 예배한다는 건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초제날 관역 대령을 하는 게 옳고 영초제날 바빠서 안 되면 이제날이라도 관역 대령을 하고 오히려 막제날은 관역 대령을 줄이고 다른 행사를 해도 무방하다. 나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생활이 곤란해가지고 초제부터 막제까지 모신 제자는 거의 없고 거의 보면은 막제날을 그저 간단하게 와서 하기만 했으니까 고마 막제날 관역대령을 하고 의복 준비한다는 인식이 박혀서 그렇지 실제는 부처님에게 오기 전에 목욕 재개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부처님에게 와야 되지 않느냐. 초제부터 칠 때까지 어떻게 영단에서 음식은 받아 먹고 살다가 마지막 날
목욕 제기하고 부처님에게 인사한다는 순서가 거꾸로 됐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초제 때나 이제 때 늦어도 이제 때에 관욕 대령을 하고 영가들을 그렇게 하는 게 영가도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병시식에 가지수가 49가지가 돼야 되냐 아니면 뭐 가지수를 한데 어떤 게 뭐 정해서가 있는 음식이 예를 들어서 뭐 떡, 과일 뭐 이런 것은 음식 수든지 그거는 정해진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이야기도 그렇게 못 들었고, 예, 단 그릇은 7일을 하라는 것은 어른들에게 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스님네는 보니까 그 가지수도 그릇도 없고 뭐 생기도 않고 그대로 하시는 스님도 계시기는 계십니다. 그러면서 늘 그게 버릇이 되어 있는 나한테도 저렇게 해가지고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남의 일에 왈가왈부는 못하고 그저 보고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충성도 어떤 스님은 49가지의 음식을 장만해서 49가지 어렵더랍니다. 49가지 그 음식을 준비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더래요. 그래서 49가지를 해서 하니까 너무 그렇게 뭐 좋더라고요. 귀신이 7이니까 7 앞에 한 가지씩만 해주면 되지 싶은데 귀신이 7이니까 7 앞에 한 가지씩만 해주면 되지 싶은데 그 49가지를 꼭 해서 따로따로 그럼 귀신끼리 싸움이 붙어서 이 귀신은 요거 먹고 저 귀신은 요거 먹고 싸움만 붙이는 결과가 안 되는 거야. 예. 이제 새 차를 신도들이 새 차를 구입해 왔을 때 어떤 용도로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까 궁금한 분들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 푸다그리 하는 사람들한테 가면은 그것도 별나게 또 많이 하는데 나는 늘 내 밑에 신도들이 오시면은 가가지고 천수다란이 21번 차 안에든지 밖에든지 그 깨끗한 저 중간 그릇에 그 깨끗한 물 조금 떠다 놓고 천수다란이 보통 21번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죠? 불설 서재길상다란이 한 108번 이렇게 해주고 예. 그 다음에 그저 간단하게 축원해드리고 물 가지고 손가락에 그 오른손 약손가락을 가지고 그 물을 차 안에 사방으로 이렇게 쫙 뿌리고 바깥에서도 사방에 뿌리고 그렇게 하고 요새는 또 우리 집의 신도들을 보니까 타이야에 경명주사를 가지고 꼭 그걸 칠을 합니다. 네. 타이야에 경명주사를 꼭 칠을 하는 그런 풍속을 지키기도 하고 그래요. 소금을 절에 없었던 것 스님 어떤 또 사람들은 차를 절로 가지고 오잖아요, 스님. 절로 가지고 와서 부처님 뭐 도량에 세워놨을 때 얼핏 제가 어디 가서 봤더니 거기다 음식 차려놓고 뭐 신정 뭐 물건도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했지만. 그죠? 나는 우리 집 신도들은 그렇게 해서 신장 불공을 간단하게 해드려요. 신장 불공 간단하게 해드리고 축원해드리고 밖에 가서 차에 가가지고 그 청수다란이 21번이나 해드리고 그 불설 서재 길상다란이나 딱 해드리고는 그 갖다 놨던 물을 가지고 차 안 차박을 한 3번씩 네기티로 이렇게 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만 맞춰요. 또 궁금한 게 제가 적었는데 이제 뭐 새로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 집에나 뭐 공장 같은 데 가서 연구를 하시게 어떤 식으로 주로 그저 신장불공 하시면 되죠. 옛날 어른들은 꼭 그 무슨 팔양경을 이루시고 뭐 그렇게 하셨는데 뭐 팔양경보다는 그저 신장불공 간단하게 해드리고 예. 불설 소재 길상 다란이 같은 진언해 주시고 그러시면 되죠. 중언해드리고 그런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시식을 하는 분이 계신다. 나는 그런 분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간단하게 시식해도 무방하겠죠. 단 거기에 가실 때는 깨끗한 정화수 물을 이렇게 한 그릇 떠다 놓으시고 뭐 진언하는 도중이라도 좋고 스님이 그 물그릇 조금 들고 나면서 그 뭐 포도나무 가지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이 오른쪽 무명지 손가락으로
내 깃이 물이나 이렇게 풍겨주시고 바깥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불설 서재 길상 다라니 이렇게 하면서 조금 다니시면서 지금 내 깃이 쪽도 이렇게 무명지 손가락으로 물 그렇게 뿌려주시고 그러면 되겠죠. 그 스님 말씀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스님 따라 제가 한번 공장에 한번 간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가 시식을 이제 다는 차려놓고 일단 음식을 준비를 했으니까 공장 이제 새로 뭐 이제 신축해서 해설 쪽에 다른 차려 신장 부봉해서 축원하고 시식을 하십대요, 스님. 시식도 나는 여태까지 뭐 공장 한다고 해서 와달라고 해서 가도 시식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언제나 꼭 가면은 불설 소재 길상 다라니 같은 거든지 청소 다라니 같은 걸 일러드리고 거기에 그 속인들처럼 그거는 시켜요. 처음에 그 속인 그 사장이든지 누구든지 잔 올려라, 그 절해라 해놓고 그 잔을 공장 안팎에 내 귀퉁이에 조금 뿌리고 오너라. 그 다음에 전무 또 잔 올리고 절하고 사방으로 뿌리고 오너라. 그러면 사장 부인이라도 나와가지고 또 잔 한 잔 올려라. 그래서 사방으로 뿌리고 오너라. 뭐 세 사람까지는 그렇게 딱 시키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막걸리라. 막걸리라라고 몰라 하더라. 신분들 명단에나 이럴 때 부의하니까 부의금 보낼 때 예. 근데 봉투에 뭐라고 씁니까? 추광생이라 썼을 통도사요. 수강스님이 농담하시네. 축사망하고. 보통 스님들은 향전이라 그러죠. 향기 향자, 잔 올릴 전자, 향전. 예. 잔 드릴 전자. 높을 전처럼 해가지고 제일 밑에 큰 대자 쓰는 거 잔 드릴 전이라 그러잖아요. 잔 전자. 그래서 향전. 보통 그렇게 예. 여기 전도 나와요. 전도 나오더라고. 거기다가 잔올리 전자 말고요. 법전자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법전자는 모르겠습니다. 쓰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의미가 향. 보통 이렇게 속인들한테 가는 거니까. 예. 날 세계를 그리고 이패를 모셔가지고 그 이패를 소화하지 않고 이제 안갑편을 하는데요. 안갑편 전에 이패를 소화하려고 하면 봉송편을 해가지고 그 소대로 나가게 되는데 봉송편은 그때는 안 하는 겁니까? 봉송은 안 하죠. 예. 그 자리에는 그때 뭐 그때 꼭 무슨 진언을 해야 된다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편안하게 하시고. 때 맞춥시다. 회의도 해야 되나?